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이르는 하나님을 향한 긴 찬양을 마무리하고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도를 표현합니다. 비록 갇혀있는 몸이 되긴 했지만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구원의 기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1장 1절부터 14절에 이어 한 문장으로 된 바울의 긴 기도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를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찬송시로 고백한 이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간구했습니다. 지혜는 깨달음을 뜻하고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를 뜻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계시의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소개했고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이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 19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에서 밝히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현재 완료 시제로 회심사건 이후 계속되는 성령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끝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먼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증인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물을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에 참여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궁극적 소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듯이 이제 증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지혜와 계시의 영의 조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이 밝혀진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주 만물 가운데 풍성해짐을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힘, 역사하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은 구체적으로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1장 서두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속에 관한 부분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것과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신 권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자 강구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을 원문의 뜻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그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교회의가 아닌 교회에게가 맞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머리가 뜻하는 권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23절 상반부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을 자꾸만 건물을 가리키는 말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교회를 위한 건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부자 교인들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 놓았기 때문에 또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예배를 위한 편리한 시설이 마련되는 것은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자재를 쓰고 아무리 비싼 땅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아무리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건물은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식되어지고 낡아지고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가진 것은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의 행위를 이어가는 믿는 우리들입니다. 건물보다 건물에 모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함께 모인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서로 함께 연대하여 거룩한 몸을 이루게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건물에만 관심을 두고 그 건물 안에 무엇을 쌓을까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단순히 무엇을 위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의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 신약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또한 서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건강히 자기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자기 기능을 다해야만 각 지체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체든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한 지체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몸에 연결되어서 머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몸이 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교회가 몸이라면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저 인사나 주고받는 것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소통하며 합력하여 한 몸이 되어야 하고 같은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예배라고 해도 예배가 끝난 후 모두 각각 뿔뿔이 흩어지기만 한다면 그 모임은 교회일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귀고 나누고 섬김으로써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경우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제대로 붙어서 서로 연합하고 소통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홀로의 믿음 혹은 자기중심적 믿음은 결국 아무런 유익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은 자신에게도 해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 자신의 유익만 찾으려는 사람들은 그 태도가 결국 자신을 해롭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고 서로 사귀고 섬기며 나누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에 앞서 본인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나만의 지경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더 큰 사랑의 지경으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그 지경이 넓어지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혼자 고고하다고만 생각하는 신앙에는 기독교라는 믿음을 붙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찾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의 몸으로 연대하여 서로 연락하고 소통하며 함께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는 때는 믿는 사람들이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단순하게 흩어져 자신의 삶 가운데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가 단순한 행사가 될 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성령의 조명 아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인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아래 읽어나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의 몸인 연합체로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통치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충만함만 가득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을 가져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받으며 그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떼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장 귀한 기쁨의 충만함을 채우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득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영광의 풍성함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